네, 11월 주제 감사인데요. 오늘이 벌써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신 사랑에 대하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소통의 달인 소통령 김소리 목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목이 안 좋아서 물을 자주 마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늘 수요 기도 예배에 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친구 사이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음 왕권의 분명한 계승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다윗은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치열한 라이벌 내지는 원수로 여기고 그에 대해서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야 마땅하겠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렸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준 우정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요나단의 마음이 온화한 이런 성품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길들을 인도하시고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의 집안에서조차 참된 친구를 얻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셔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친절함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는 가족이 학교나 주변 직장에서 주변 친구, 동료, 상사, 클라이언트 등 수많은 관계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운이 좋거나 능력이 내가 그렇지 뛰어나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그 긍휼이 나에게 덮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고 위중한 시기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나라의 시스템도 이용해 주세요. 계약이 잘 연장되도록 대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때로는 차를 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신실하심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에서조차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앞장서서 승리를 이끈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 왜 요나단이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대 2로 따지고 보면 10대 1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보았듯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의 비결도 결코 눈에 보이는 숫자나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정받고 대접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기독교, 교회와 공동체가 세상과 맞서는 방법을 복음이 아니라 인원과 영향력의 크기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장차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한 말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요나단과 다윗의 말을 함께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로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서 마음에 들고 그의 성격이 착하고 또 보니까 배려심도 있고 잘 주고 아니면 나랑 좋아하는 취미도 같거나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둘이 좋은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끌리는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과 동일한 열정과 비전을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온 이스라엘을 40일 밤낮으로 덜덜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뿐 아니죠. 자기의 군복과 활과 칼, 띠도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면 무엇인가를 내가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는 항상 나만 밥 사고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밥 한 번도 안 사고 무언가를 주기도 싫어한다. 그럼 어떨까요? 그런 친구는 만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친밀한 친구는 기꺼이 자신을 서로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이것을 해달라, 나와 만나달라 부탁하는 게 아니겠죠.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군복, 활, 칼, 띠를 주는 것은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음 왕권을 양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합당한 왕의 모습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장차 왕이 될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지금 다윗에게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사울 왕은 다윗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막 뛰면서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해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유익이지 않을까요?
기뻐하고 함께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울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인기를 얻는 데 집착하면 변하게 되어 있죠. 왕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을 의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에 그의 모든 관심은 쏠려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그날 이후로 다윗을 사울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아이를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를 주목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잘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어떤 것이든 책을 잡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 주목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는 것을 지나쳐서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던 사울은 옆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서 손에 있던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서 그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걸 좀 주의해야 돼요. 꼴 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자기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찬양해도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으로 섬겼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눈앞에 그 대상이 있으니까 안 되겠는 거죠.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을 2번이나 던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참 빨랐어요. 잘 피했습니다. 사울은 꼴 보기 싫은 다윗이 자기 곁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악한 자에게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러 일들이 주어져도 그 일들을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죠. 이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정과 모든 관계마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사울이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실 다윗은 왕족이 아니라서 사울의 사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파격적인 제안을 마치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게다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분도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숨은 검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반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그 전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다윗을 블레셋 손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아요. 다윗은 정말로 사울의 평생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들 요나단이 나서서 아버지 사울을 간곡하게 설득하며 만류합니다. 이처럼 참된 우정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 나의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한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순원에 대해서, 누군가 내 순장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겠죠. 우리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참 눈치 없는 것도 같죠. 그러나 자기 친구가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 나의 아버지 사울이 크게 분노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좋게 말함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신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인가요? 제 평생 관계의 철칙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누가 그에 대해 잘못 말했을 때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아직 1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요나단의 성령 충만한 말을 듣더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보자마자 다시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 앞에 보내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게 돼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 요나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사울 왕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과 내가 너무 두렵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다윗은 이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때때로 왕의 식탁에 나가서 사울 왕과 식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 다윗이 식사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울 왕이 찾겠죠. 그때 요나단이 옆에 있다가 사울 왕에게 다윗은 지금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가족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기를 요청하길래 요나단 내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해달라는 것을 부탁했어요. 그때 만약 사울이 좋다라고 하면 다윗의 신변이 괜찮은 거고 화를 내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로 둘은 약속을 하고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에서 두려워하는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13절에서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는 무서운 말이지만 그만큼 간절하고 진실된 우정을 보입니다. 또한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과 자기 집안의 형편을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쩌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요나단의 태도는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와 나의 집안의 장래를 의탁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돕는 것은 나를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 부탁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옆에 졸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이따가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큰 다윗의 원수가 되리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왕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기득권뿐만 아니라 혈육의 도리까지도 모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2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이상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사랑의 이야기죠. 서로 원수 집안인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울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도 아닌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로써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로 분명히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만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다면 이제 하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화살 셋을 쏠 것인데 요나단이 있고 아이가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쏴서 죽일 의도가 없으면 아이의 앞쪽에 쏘는 겁니다. 화살이 다윗보다는 앞쪽에 있으니 아이에게 앞으로 와서 나에게 이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공격 의도가 없으니 다윗도 함께 아이와 돌아오는 것이고, 화살을 만약 하인 아이의 그 머리 뒤로 쏜다라고 하면 그 공격의 화살이 다윗을 향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으니 더 앞으로 가라. 그러면 화살이 공격을 말한 것처럼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길게 소개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다윗과 요나단이 참 한가한가 보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사울 왕의 뜻을 깨달았으면 얼른 몰래 나와서 다윗에게 말해주는 게 급하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죠. 이런 상황에서 하인도 데리고 오고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에 나가서 화살을 3번이나 거듭 쏘아야 했을까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요나단에게 내가 다윗을 죽일 건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요나단은 꼼짝없이 다윗에게조차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살이라는 언약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직접 활을 잡고 거리를 계산해서 자기 손으로 화살을 쏩니다. 사울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는 잘 앞으로 살아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을 지고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애끓는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은 멀리서 요나단이 실을 잡아당기는 걸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렘브란트의 1642년 작품입니다.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받아주던 요나단의 품에서 다윗이 머리를 묻고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많이 울었는데 다윗은 더욱 심히 울었다라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요나단은 다윗보다 15살 이상은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동역자의 마음이 부서질 때 이렇게 함께 울어주길 바랍니다. 함께 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불행한 상황에 놓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 몇 구절들을 막 인용하면서 너의 잘못을 먼저 고치고 똑바로 회개해라. 너 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원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족 누군가 마음이 아파할 때는 마음을 아파할 수 있도록 불평하고 싶어 할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배려이겠죠. 사실 여러분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사울이야 일평생 왕 노릇하다가 죽잖아요.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지금 보면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원수의 품 안에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의지하고 통곡한 겁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 거죠.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의 정서를 가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울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내 마음에 비록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그 사람이 있어서 성가대도 하고 뉴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랑인 거죠. 마치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분노와 죽음의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그 중간을 막고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저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비록 미쳤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죄가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단은 아주 멀리서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놀랍고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족도 그냥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도 막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너의 원수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미워해야 당연할 것 같은 사람조차 내 가슴에 묻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품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마침내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돼요.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언약입니다. 호의를 베풀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와 요나단 사이에 존재했던 사랑과 우정의 끈 안에서 언약한 것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은혜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지 찾아 나섰어요. 그럼 보통 왕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죠? 100%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람 찾아내서 삼족을 멸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다음 왕조가 똑바로 설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알아보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므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이름 뜻은 수치스러운 물건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그는 아기 때 떨어져 다리를 양쪽 다 절게 된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유모가 들었을 때 그녀는 자기가 돌보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치다가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아마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것 같아요. 그녀의 품에서 굴러떨어진 아이가 그 결과 평생 두 발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도망쳐 살았던 곳이 로드발이에요. 로는 아니란 뜻이고 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입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아닌 황량한 황무지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인 자기를 누군가 죽이려고 찾아올까 봐 대적을 피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황량한 들판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절름발이다라고 신하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심한데? 라고 묻지 않아요. 단지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게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는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그가 나에게 한 일이 전혀 없을지라도 내가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푸는 사랑이 바로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앞선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인데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너가 이곳에 쳐들어오면 우리 절름발이나 맹인이라 할지라도 너를 물리칠 거야 라고 엄청 하고 욕을 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속담이 생기죠. 이 성에는 결코 절름발이와 맹인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수많은 장애를 가진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삶에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왕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문을 두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집 문을 갑자기 누군가 쿵쿵쿵 하고 두들겼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대합니까? 택배 기사인가요? 그런데 기대한 적 없는 누군가 서 있다면 한옥 목사님이 여러분 집 앞에 딱 이렇게 갑자기 무서울 수도 있나요? 왕이 당신을 찾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 명하셨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다윗이 물어요. 네가 무비보셋이니?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힘 있는 왕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허리를 굽히고 자기와는 모든 것이 다른 한 사람을 자신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과연 이 순간 무비보셋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지금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다윗의 말이 놀랍죠.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마도 무비보셋은 일생을 아버지 요나단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그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 때문이래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황량한 들판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식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불구자가 되어서 숨어있는 곳에서 왕의 존전으로 그를 데려왔어요.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윗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식사가 준비되고 종이 울립니다. 옛날 교회 보면 여기 앞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이 땡 하고 울립니다. 그럼 왕족들과 다윗을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 둘씩 입장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도 입장할 거죠. 특히 잘생긴 압살롬, 머리카락이 길었을 거니까 이렇게 막 흘리면서 입장했을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딸 다말도 막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옆에서 암논이 다말을 막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식탁으로 앉겠죠. 나중에 솔로몬도 뭐 책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툭, 툭, 툭. 이 발소리를 모두가 듣습니다.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면서 무비보셋이 들어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바라보고 웃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 왕도 미소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식탁보가 그의 다리를 덮으며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와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 왕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엎드려져 있는 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조건과 대가 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비보셋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았고 어쩌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질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부패한 피조물에서 새롭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과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치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충만함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식탁에는 성경에서 보았던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무비보셋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새로운 교회에서 만났던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때 만나요. 때로 내 인생이 무가치하고 마치 파산한 것처럼 망한 죄인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은혜는 그런 자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목발, 연약함,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를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참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참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 아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